9월 23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치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시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롯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지요. 그것이 바로 왕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물건을 취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사사기 저자가 이 장면을 앞에서 기록한 것은 22절부터 본문과 연관해서 볼 때 기드온에게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부터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00명의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전멸시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지요. 물론 여기에서 직접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2절에 사용된 다스리다라는 말은 왕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죠.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냈어야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다음에 청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 전쟁에서 이기면서 전리품을 하나씩 다 가졌을 텐데 그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 달라. 미디안 사람들이 귀고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폐물들을 얻게 된 것이죠. 왕의 자리는 거절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왕은 되지 않아도 나한테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거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폐물을 받고 기도원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오브라의 그 성읍에 그 에봇을 갖다 두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에봇을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어떤 것이든 우상을 만들어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에봇을 만들어서 갖다 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기도원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마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은 이것이, 아론이 그랬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아마 백성들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으니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에게 뭔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상징으로 기드온은 앞에 전면에 나서지 않으니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섬기면서 기드온을 이렇게 받들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결국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되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땅이 전쟁 없이 평온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기드온의 이름을 자꾸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 뜻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이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지도 않았고 기드온은 그냥 살았습니다. 자신이 영웅 대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드온의 일상조차도 지금 아내가 많아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다. 그런데 31절, 이제 앞으로 등장할 인물이 하나 소개되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이 첩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이 이름의 뜻이 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었을까요? 자신이 왕이라는 뜻이죠.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을 가져왔을 때도 자기는 왕이 되고 싶었고,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하면서 전쟁을 할 때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싶었고, 입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왕이 되는 행세에는 다 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에봇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듯이 나타낼 때 말리지 않았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서 왕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이 모든 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나이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 좀 비아냥거리는 말 같습니다.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33절에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앞에서는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27절에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리고 33절에는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어쨌든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섬겼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만 기억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다. 잘 살게 해준 거죠. 평안하게. 그런데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드온도 자신의 이력을 그 속에서 다 찾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사는 이들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쯤 되면 한국 교회에서는 교단별로 총회가 있는데 한국 교단 총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의 기독교, 한국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가?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결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기도원과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또 이동열 선교사님 IT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교우들,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인종차별과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 없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에도 주의 은혜와 또 평화와 온전한 화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